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벌써 추석 명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고 오는 여정들,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가족을 만나는 이 여정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아무리 많은 걸 두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모든 것이 구원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가는 여정이 되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만나는 가족 간의 만남이 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복을 주기 위해서 가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우리 명절 구원을 위하여 가는 여정이 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가는 복된 복의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모아두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마태복음 전체에 등장하지만 특별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제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가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가면 무엇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집회를 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5장과 6장과 7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첫 번째로 산으로 올려보내서 집회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을 가십시오. 10장. 마태복음 10장을 가면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룹이 나옵니다. 10장 전체가 제자 파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 파송, 산상수훈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마태복음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가면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 제자 파송 설교.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을 가십시오. 13장을 가면 천국 비유가 등장하죠. 7가지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19장을 가십시오. 19장을 가셔서 19장 20장, 여기는 주님께서 제자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될 텐데 공동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19장 20장 이렇게 숱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지금 말했던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집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또 하나를 보십시오. 곳곳에 기적이 있지만 마태복음 8장을 가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가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이 부분을 언급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8장에 뭐가 등장하죠? 기적이 등장하죠. 기적이 몇 가지 등장하죠?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중풍병 걸린 하인이 중풍병 걸린 백부장이 등장하고, 세 번째 베드로 장모 열병이 등장하고, 네 번째 풍랑 잠잠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 거라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죠. 5가지 기적이 나왔죠. 19장을 가보세요. 그냥 9장을 가면 침상에 누운 정풍병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그 딸이 죽어가는 한 관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누가 등장하죠? 가는 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27절에 가면 두 맹인이 등장하죠. 마지막 32절에 가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또 5가지가 등장하죠. 8장과 9장은 기적이 모여 있습니다. 기적 집성장이라 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모아놓고 기적은 기적대로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왜 주님은 기적을 모아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기적을 왜 하셨을까요? 말씀은 왜 전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점에서 기적이 아니고 우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옷자락을 잡는 사람마다 다 낫게 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물리를 걷게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또 예수님의 관점에 서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왜 말씀을 전하셨죠? 베드로의 구원일까요? 예수님 옷자락 잡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지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일까요? 개인이 돌아오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기적을 개인화만 하고 말씀을 개인화만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푸신 그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 구원일까요? 그 개인이 구원받은 그 자리를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영적 어린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를 원하셨을까요? 잊지 마세요. 6월절에 머물지 마시고요, 오순절로 꼭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늘 개인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도록 바꿔가십니다.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왜 행하셨냐고요? 왜 말씀을 전하셨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돌아오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장성한 사람. 그 자리가 오순절 자리고, 그 자리가 그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자리.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약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 이게 무엇이죠? 희생제사. 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구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가 복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동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요구하셨다면,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 지난날엔 유월절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평생 유월절에 머물러 있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내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대속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 이게 대속입니다. 희생제사라는 절대적으로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 다른 말로 오직 은혜, 이 은혜가 첫 번째 가치고, 두 번째가 우리가 개인에서 교회로, 유월절에서 오순절로 살아갈 때 정말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외칠 때 나오는 거 아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 오직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대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세상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외모로 살고 오만 가지로 사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외칠 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거룩을.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가치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교라 부릅니다. 선교.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전하고 싶어지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르단 선교팀, 또 네팔 선교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오직 영광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이름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도 내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보고 싶은 겁니다. 사명의 삶, 오직 영광, 이것이 교회가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세 번째 가치.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개인에서 교회가 되고 유월절에 머물러 있던 영적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오순절이 되고,
그렇게 되고 성장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네 번째 신앙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시는 예수님을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이 땅 살아가는데 땅의 성공과 땅의 번영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 땅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재림이 됩니다.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 싶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그날입니다. 오직 그날.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유월절이 자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삶, 대속의 은혜, 오직 은혜. 여기가 유월절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와 오직 믿음, 거룩을 이야기하고 싶은 오직 믿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직 그 거룩,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죠. 세 번째가 영광. 이것이 이 땅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지는 이것, 성교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이것, 오직 영광. 이거와 또 오직 그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한 성도로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1단계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는 것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외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1단계가 내가 교회가 되고 오순절에 이루고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1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떠나기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떠나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도 관련되는데 정결과 구별이라는 개념입니다. 정결과 구별. 왜 우리가 이 정결과 구별을 이야기하고 왜 구약에 있었던 이 레위기 여러 가지 스피릿을 우리가 오늘을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못 떠나서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전에는 다른 기준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결과 구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런데 1단계입니다. 2단계를 기억하십시오. 2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의 삶입니다. 보냄받은 자. 어디든지 전에는 주판을 튕겨가며 유익을 찾아 교회 하나 정하는데도 주판을 튕겨가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싶어서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수고가 있더라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교회도 나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 그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럼 3단계는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인가? 유월절을 통과하고 오순절에 서서 성장하는 과정들입니다. 1단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2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적으로 살아가고 3단계는 무엇인가? 유월절 통과하고 오순절에 이르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다른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래도 오시는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장성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이 영적 전쟁들,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내가 승리하는 것들, 승리자로 살아가고 내가 마라나타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 3단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1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있어지는 말씀입니다. 1단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이 어떻게 하면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를 기억하세요.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머물고 있으면 에클레시아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떠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예.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1단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어떤 질문을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장을 가셔서 1절과 2절에 보면 다 함께 볼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도 걷게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금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5장 1절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기적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나았던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거기다가 손을 씻지 아니하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부정한 손. 부정한 손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손이랄 때 이 부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메입니다. 타메. 오늘 설교 제목이 타메이죠. 이게 바로 부정이란 뜻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기껏 갈릴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기껏 하는 이야기가 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타메란 도대체 무엇일까?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정결법이 레위기 11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뭐 어떤 것은 먹었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고 뭐 계속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그 부정이란 단어가 다 타메입니다. 타메. 이것은 부정하다. 저는 것은 부정하다. 타메다. 흠 있는 것도 타메다. 이럴 때는 타메다. 그 타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메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예물과 관련해서는 타메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 타메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시체와 접촉했다 그러면 타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타메라는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레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거룩과 구별입니다. 거룩과 구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타메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타메를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손이 더럽습니다. 부정한 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이 탐해다 말씀합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먼저 6절까지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거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할 때 하나님께 드림,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핵심 개념이 이겁니다. 지금 5절과 6절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이게 고르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탐해라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이것이 부족한 손이 탐해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을 핑계 삼아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탐해다. 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엇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탐해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탐해라면 또 하나가 외식입니다. 외식이 바로 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탐해가 아니라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이 탐해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외식이 탐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겉모양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겉모양은 교회인데 마음으로 말씀을 이뤄내고자 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겉모양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에는 말씀을 이뤄내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들, 말씀을 이뤄내고자 하는 열정들, 말씀에 대한 충성심들이 없는 겁니다. 겉모양은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왜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 9절을 보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가 안 됩니다. 절대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겉모양은 말씀인데, 겉모양은 재직인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뤄내고자 함이 없다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탐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탐해인가? 12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해가 나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그것이 진짜 탐해가 아니라 무엇이 탐해인가?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걸렸다라는 것은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걸림이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탐해인과니? 다시 말해서 무엇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인과니?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된 경우예요. 말씀으로 시험 드는 경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니?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가 기준을 자기에게 둔 사람,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말씀이 분명히 때로는 걸릴 겁니다. 말씀이 좀 바뀌었으면 됩니다. 말씀이 좀 바뀌었으면. 그런데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춥니다. 걸리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일까요?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경우입니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때로는 말씀이 좋다가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이 바로 탐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탐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부정한 손, 제자들이 탐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탐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지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질 텐데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이 많이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내 마음이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지 않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마음에 적어도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항상 말씀을 지켜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마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정을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하나 해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보존하려는 내게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 보세요. 그 마음. 그리고 절대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죠. 말씀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면 항상 내가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지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여셨을 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 누구누구는 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구나. 말씀을 지켜내는 자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구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이어가려고 고난도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손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탐해인지를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이 탐해입니다. 아까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죠? 이번에는 마음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17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 함께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럽게 하다, 이것이 탐해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탐해가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이 더럽게 하다가 탐해입니다. 탐해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탐해가 아니라, 거기서 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탐해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 예. 그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서 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악과 죄가 어떻게 다른 거 아니? 죄는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면, 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계획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이라는 것은 모든, 단순히 칼을 들고 누구를 죽였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반대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살인입니다. 이것이 살인입니다. 또 간음과 음란, 그리고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거짓 증언과 비방은 같은 말로 같이 가는 거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의 것을 훔쳐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 20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 악과 살인,
모든 음란들,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말 함부로 하는 것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탐에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무엇이 탐해인가?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질병에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경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항상 기경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확인합니다. 내 통장 잔고를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청소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딱 열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7절로 갔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지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 오셔서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었을 때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의 의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샬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와 기쁨입니다. 자유와 기쁨.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샬롬, 그리고 그 자유와 기쁨.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에서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샬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샬롬,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의와 샬롬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준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펼치셨으니까 그 앞에 8절을 찾으십시오. 14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본인 또 육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시험마다 넘어가고 결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룬 원리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결론을 먼저 보세요.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의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은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도 우린 주님의 것이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샬롬, 기쁨을 지켜내는 마음이 될까요? 한 가지를 적용해서 나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은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었나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면 어떤가요?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질병으로 오든 사고로 오든 질병, 만약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은 6월절을 통과한 6월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문제, 그 질병으로 오든지 뭘로 오든지 딱 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서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무서움, 초조함, 불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예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를 적용해서 나를 확인하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나에게 던져가지고 이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남들 보지 마시고요, 나 자신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날에 죽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그게 질병으로 오든지 코로나로 오든지 무엇으로 오든지 죽음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이것이 두려운가 무서운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상태인 샬롬, 그리고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항상 지켜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선한 싸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잃어버립니다. 싸워야지요. 또 하나, 달려갈 길, 사명, 선교사적인 삶 잊지 마세요. 그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교회도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리고 내 교회, 네 교회 좀 나누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가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 어렸을 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켜보고 하나님 제 의에서 하나님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로 옮겨가서 하나님 주신 그 샬롬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제게 이렇게 들려요. 너는 지금 또 기뻐할 수 있니? 나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너의 마음 상한 일이 많은데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니?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니? 너는 결과가 너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를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너는 만족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겠니? 전 이렇게 제게 항상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켜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지키고 있니? 너는 말씀을 지켜내려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니? 너는 마음을 지켜내려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니?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탐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